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하는 것이, 용서함이 주님의 권위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이 예수님의 권위와 용서함의 깊은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께 따진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에 대한 관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처음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와 창녀는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천대받던,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소리를 듣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창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창녀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진실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의 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잘 알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대표로 뽑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랑하던 사람들은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까지 속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으로 이루시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믿음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잘 압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기 전에 죄가 우리에게 어땠습니까?
정말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어땠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순종을 하고 진실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믿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런데 모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큰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이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쩌지? 그렇게 걱정했지만 그런 아버지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으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나를 실망시켰지만 그렇지만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단다. 아이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안심하며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용서는 단순히 그 아이가 실수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권위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예화와 같이 우리 주님은 단순히 권위자이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죄인을 벌하고 심판하는 권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죄인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권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죄인이지만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들추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 자신들의 권위를 넘보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큰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너희는 죽으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모두 용서받을 수 있나요?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이 죄는 정말로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 회개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회개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지만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하겠다고 말해놓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10시 34분 시기가 딱 있습니다. 우리에게 1년, 10년은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시간이 아주 오래되었는데, 정말 오래 지났는데 하나님 정말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까지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없던 걸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권위를 신뢰하며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 앞에 우리가 경청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어느 날 큰 폭풍우를 만나서 그만 배와 모든 어구를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만 겨우 건져서 살아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들도 다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마을에 부자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어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배와 어구를 새롭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부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부자에게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러니 당신을 용서하고 도울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랍니다. 이 부자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자선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서 다른 이를 용서하고 도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권위는 용서함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권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는데 사용될 때에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권위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얕보고 그 사람들을 내리누르는 것에서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용서와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연이 아직 아빠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 가족들은 너무나 사랑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위는 이 모든 것을 덮을 만큼 강하고 넓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권위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심판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불순종했던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회개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권위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 권위 안에서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용서하지 못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주님의 권위인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하고 우리가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용서함이 주님의 권위입니다. 용서함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권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권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함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용서함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용서함 속에서 이 한평과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의 권위인 이 용서로 우리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